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가정들이 또 여러분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사모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이 말들을 혹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 가운데에서 지난주에는 나의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과연 나의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들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하신 나의 이 말을 할 때에 말들을 할 때에 이 말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말들은 어떤 것이었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단순한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설파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해설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주님께서 똑같은 십계명을 놓고 얘기할 때에 여기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듣고 나와가지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십계명에 대해서 사실은 물은 것과 같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설명하시는 해석하시는 근본적인 그 원리를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돌판에 쓰여진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들을 주님이 해석하신 이 십계명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의도하신 나의 이 말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폭넓게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 본문과 마찬가지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해석해 드리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때는 주보 위에다가 우리 교회의 이 핵심 가치, 핵심 교회가 추구하는 그 목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썼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면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십계명에서 1, 2, 3, 4계명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한 말씀과 맥락이 맞닿아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쪽 그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은 우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상도 함께 사랑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오직 나만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모든 것,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생명 있는 것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놓고 얘기할 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기록한 대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도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저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존재들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진흙, 흙을 빚어서 그 흙으로 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과학적인 이론 가지고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얘기하면 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사람을 고친다 해도 일단 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끝나면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죽어서 이미 묻힌 사람들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갖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몸을 갖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이것이 구속사건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속주라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구속주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께서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히 영속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실 것을 약속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존재의 뿌리이십니다. 영적으로도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구약에 보면 종종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대표적으로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라고 하는 말 속에 나머지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말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내 명예는 가볍고 쉽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깊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더 열심히 그 일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반면에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상은 생명이 없는 것들입니다. 구약의 표현을 빌리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돌이나 쇠 등으로 그것을 깎거나 빚거나 부어서 만든 형상들이죠.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 속에는 처음부터 생명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돌, 생명이 없는 바짝 마른 나무, 생명이 없는 쇠붙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본질상 영원하지도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썩고 녹슬고 부스러져 내립니다. 이렇게 유한한 것들이 어떻게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씀할 때에 한 걸음 더 물러서서 보면 그런 모든 것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태양까지를 포함해서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역사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에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목숨과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에 주님의 의도하신 것은 그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영원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복이요, 그것이 참된 생명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처럼 영원하시지도 않고 생명의 주인이시도 않고 또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시지도 않은 그것들에게 마음을 뺏기며 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을 지나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십계명에 대한 해석,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한 말에 주의하시고 주목하시고 유의하시면서 정말 가장 큰 계명을 내가 잘 지키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아닌 모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5계명에서부터 내 이웃의 것들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번째 계명까지의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작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들도 자기가 만든 작품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주신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나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나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한 이 모든 말씀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것도 내가 욕심을 내는 일과 맞물려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욕심을 내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불공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욕심을 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욕심을 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욕심을 내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많은 수고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앞으로 있게 되어질, 앞으로 주어지게 되어질 이익을 생각해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위증하는 일도 할 수 있겠죠. 내가 욕심을 낸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웃에게 있는 그것들을 다 내 것으로 삼고 싶어하는 탐욕과 같습니다. 탐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5, 6, 7, 8, 9까지 나오는 계명을 다른 모양으로 그 10계명에 이르기까지 나온 이 말씀들을 다른 모양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탐심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이야기하기를 이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말도 결국은 무엇과 맞물려 있냐면은 우상숭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보이는 우상들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 마음의 우상들을 놓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나 은혜보다 더 우리가 더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 그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들여다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한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몸을 스스로 해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망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나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마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마치 나를 돌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놓고 우리가 이 몸의 활동, 삶의 활동을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6가지 항목 가운데서 그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한다고 하면,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제사로 드리는 예배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실 때 하신 말씀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어지겠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10계명의 대강령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말은 강령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실제로 영어 성경 같은데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에 달려 있다. 이 사랑하는 말에 의존되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마치 문짝이 그 벽에 붙어서 돌아가려고 하면 문고리가 있죠. 돌적이. 우리말로는 돌적이라고 그러겠네요. 문과 벽을 기둥을 이어주는 그 돌적이를 따라서 문이 도는 것처럼 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나머지 우리가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대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시고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나의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 실제로 원래 말 뜻은 복수형입니다.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을 주님께서 해석하신 대로 얘기하면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구분되어지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대로 준행해서 살 때 사랑하면서 살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킨다고 했어요. 우리가 억지로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한 이 말씀이 우리 자신들처럼 사랑하라고 한 이 말씀이 주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셨던 이 말들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